제네박당 회원 여러분과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제네박당 훈장 효놀입니다. 겁나 춥습니다. 여전히. 자, 그래서 우리가 지금 천년기설에 대해서 공부를 하고 있고, 지난 시간까지 무천년기설 공부하다가 지금 이제 무천년기설이 이번 시간에 문제점을 보고 전천년과 비교하는 이제 것으로 마무리한다 그랬습니다. 자, 오늘날에 이제 개혁파 신학계에서는 무천년기설이 표준적 개혁 신학의 정론으로 자리매김한 게 사실입니다. 사실 국내 신학계나 보수 장로교, 지경 신학교에서도 무천년기를 따른 학자들이 대다수기 때문에 특별한 논쟁거리가 안 된다는 거예요. 지금 이제 앞서 제가 언급을 했습니다만, 제가 신학대학원 재학 시절에 무천년기설을 정론으로 믿는 조직신학 교수가 역사적 전천년기설을 가르치지도 않은 채 학생들에게 무천년기설의 입장에서 역사적 전천년을 비판하라는 레포트를 내줬어요. 상당히 황당했죠, 그때. 당시 역사적 전천년기설의 입장에 있던 한 전도사님이 해당 교수의 행태가 굉장히 학문적 다양성을 무시한 테러이자 폭력이다 이렇게 주장을 하시면서 매우 불쾌하셨던 기억이 납니다. 그리고 저도 어느 정도 그분께 동조하는 입장이었죠. 또한 요한복음을 전공한 신약학 교수가 한 분 계셨는데, 이분도 전천년기설에 대해서 굉장히 냉소적인 태도로 논쟁할 가치가 없다라는 식의 어떤 태도를 보여요. 그러니까 말은 안 하지만 굉장히 무시하는 듯한 그런 표정과 제스처를 취하는 것이 상당히 좀 보기에 민망할 정도로 그런 식의 반응을 보였던 기억이 납니다. 마치 자기는 모든 걸 다 알고 있다는 식의 어떤 태도를 취했는데, 다른 분야도 좀 그런 게 있었습니다. 어찌됐든 간에 얼마나 그렇게 책을 많이 읽고 공부를 많이 하면 그 정도가 될 수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어찌됐든 별로 좋은 태도는 아니었다라고 제가 생각을 합니다. 무천년기설이 세계적 추세이자 개혁파 신학의 정론으로 자리매김한 건 사실이지만 문제점 분명히 있습니다. 어찌 종말에 일어날 일과 내세에 관한 완벽한 해석이 이 세상에서 존재할 수 있겠습니까? 문제점 첫 번째입니다. 자, 무천년기설은 성경을 지나치게 영적으로 해석한다는 비판을 받아요, 실제로. 특히 요한계시록 20장 1절로 6절에 나오는 7절까지 하면 천년이라는 용어가 6번이 나오는데, 자, 이것을 무조건 상징으로 해석하는 것은 지나치다라고 보는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입니다. 첫째 부활과 둘째 부활에 대한 해석 문제가 이제 대두가 됩니다. 무천년기설자들은 첫째 부활을 영혼이 죄악 세상에서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하늘로 옮겨지는 영적 부활이다라고 말하고, 둘째 부활은 그리스도의 재림 때 육체가 영화롭게 되는 것이라고 주장을 합니다. 자, 그런데 적어도 제20장, 계시록 20장에 나오는 첫째 부활을 영적인 부활로 볼 수 있는 근거가 없습니다. 그리고 둘째 부활을 육체적 부활로 해석하는 것도 상당히 인위적인 해석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세 번째, 사탄의 결박 문제가 있습니다. 자, 요한계시록 20장 2, 3절에 용을 잡으니 곧 에뱀이요 마귀요 사탄이라 잡아서 천년 동안 결박하여 무저갱에 던져 넣어 잠그고 그 위에 임봉하여 천년이 차도록 다시는 만국을 미워하지 못하게 했다. 그 후에는 반드시 잠깐 노일이라 그랬어요. 자, 이 말씀에서 무천년기설은 우리가 살고 있는 복음시대 동안에 사탄의 영향력이 완전히 단절되지는 않지만 너무 약화되어 가지고 복음이 세계적으로 전파되는 것을 방해할 수 없는 것으로 봅니다. 자, 그러나 상징적으로 이 부분을 사탄의 영향력이 감소된 것이라고 보기가 어렵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이 요한계시록 20장의 결박이라고 하는 것이 마귀가 만국을 미워하지 못하게 하는 철저한 감금이라는 겁니다. 철저한 감금. 그리고 신약교회의 역사를 우리가 한번 돌아볼 때, 2000년의 역사를 돌아볼 때 과연 사탄이 철저하게 결박, 감금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까? 그런 의문이 분명히 들 수 있겠죠. 그렇습니다. 자, 이상에서 더 많은 연구를 하면은 더 많은 점들이 나오겠습니다만은, 우리 제네박당에서는 이 정도로 하면 충분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요한계시록 20장에 등장하는 천년왕국에 관한 학설들을 소개하면서 각 주장에 대한 나름의 문제점을 지적하는 시간을 그동안 가졌습니다. 제가 3장 서두에서 언급했던 것처럼 후천년기설과 특히 세대주의적 전천년기설을 개혁파 신학의 입장에서, 역사적 정통 기독교회의 입장에서는 저는 수용할 수 없다라고 분명히 못을 박았습니다. 자, 그렇다고 해서 성도들에게 이제 나머지 개혁신학의 정론으로 자리 잡아 있는 전천년과 무천년을 하나 취사 선택해라, 마음에 드는 거 하나 골라 잡아라, 이렇게 말하는 것도 무책임하죠.
왜냐? 각 주장에는 분명 타당성과 동시에 해결할 수 없는 난제가 있다는 것을 분명히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는 무천년 기설과 전천년을 이제 요점을 좀 비교를 해보겠어요. 자, 첫 번째는, 자, 무천년 기설에서는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때 신자와 불신자가 동시에 부활한다라고 보지만, 역사적 전천년은 천년을 사이에 두고 신자의 부활과 불신자의 부활이 따로 있다라고 보는 것이 가장 결정적인 차이점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역사적 전천년은 심판이 두 번 있을 것을 말합니다. 그런데 무천년 기설에서는 최종적인 심판, 최후 심판은 그리스도의 재림과 더불어서 단 한 번 있을 것으로 보고 있죠. 그리고 세 번째입니다. 역사적 전천년에 의하면 요한계시록 12장 10절에서 말하고 있는 사탄이 참수하던 데서 쫓겨났던 그때부터 복음이 세계적으로 전파되는 때를 의미한다, 시대임을 의미한다라고 봅니다. 그런데 요한계시록 13장에서 17장은 사탄의 일반적인 미혹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고 땅 위에서 그 최후의 발악으로 짐승들의 운동, 즉 적그리스도와 그의 거짓 선지자, 추종자들이죠. 이 짐승들의 운동이 전개된다라고 했으니 그 운동은 분명 세상 종말의 징조이고 끝날에 일어날 사건들이고, 데살로니가 후서 3장 2장 3절로 8절에 기록된 불법자들의 적그리스도 운동과 같은 것이고, 또 그 운동은 역사적 진행 과정을 단계적으로 더욱 분명히 하면서 그리스도의 재림 직전까지 이른다라고 봅니다. 그리고 그 적그리스도 운동은 주님의 재림에 의해서 파괴가 되는데, 자, 그 사실이 이제 요한계시록 19장 11절에서 21절에서 밝혀주고 있다라고 보는 것이죠. 그런데 무천년 기설은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사탄의 사역들을 역사적인 진행 순서로 보지 않고 모두 한 사건이 여러 번 반복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즉 어느 시대나 되풀이되는 것으로 보고 있고, 천년 기간은 말씀드린 것처럼 초림부터 재림까지의 기간으로 보죠. 무천년 기설은 역사적 전천년과는 달리 요한계시록 20장과 19장을 연속적으로 보지 않습니다. 무천년 기설은 요한계시록 20장의 이 천년 기간을 신약 시대로 보기 때문에 천년간의 통치 기간은 그리스도의 재림 이전에 있을 것과 천이라고 하는 숫자는 문자적으로 봐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따라서 무천년 기설자들은 이 전천년이니 후천년이니 용어 자체를 좋아하지 않아요, 사실은. 상대적으로 그런 것 때문에 더욱 배격하는 어떤 경향을 좀 띠는 경향이 있어요. 정말 굉장히 회의적으로 막 그렇게 제스처 취하고 표정 지었던 그 교수 얼굴이 아직도 생각나네요. 사실 신대원에서 제가 배운 게 별로 없거든요. 스스로 저희 스승 따로 계시고 공부도 따로 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소양을 갖추게 되었지, 신대원 3년 과정으로 영혼을 다루는 의사가 된다는 것은 상당히 부족한 기간이 될 수 있다. 누군가에게는 그 시간을 정말 쪼개가지고 열심히 공부했다면 그 기간은 나름 긴 기간이 될 수도 있습니다만은, 사실상 일반적으로 보편적으로 봤을 때는 신대원 3년 기간으로 목사를 배출한다는 것은 상당히 불가하다. 적어도 2년 과정은 더 제가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저는 어느 입장에 서 있는가? 저는 목회자입니다. 그래서 언제나 역사적 정통 기독교의 어떤 입장에서의 신학과 교리를 전면에 내세우고 그것을 따르려고 충실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비록 천년기설에 대해서 제가 여러 입장들을 소개를 했지만 순전히 그것은 양들의 유익을 위해서 소개한 것이지 어느 것을 취사선택하라는 의도를 가지고 있잖아요. 적어도 종말 내세론에 있어서 어떤 것을 분별하고 배격하고 주의해야 되는가, 그것을 설명했다면 목사로서의 소임을 충분히 했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종말론에 있어서 천년기설이 첨예한 문제로 남아있지만 그 중에 어느 한편에 함몰돼가지고 성경을 해석하고 가르치는 일은 목사로서도 교사로서도 그렇게 바르지 않은 태도라는 것은 제가 힘주어 말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저 나름의 해석을 추구하고 요한계시록 제가 강의도 했습니다마는 저 나름의 해석의 주관은 분명히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목회자가 종말 내세론이라고 하는 교회신학의 마지막 영역을 다룸에 있어서는 개혁신앙의 원리를 따라 일관된 성경 해석이 어떠한 것인지를 소개하고 가르치는 것으로 충분하고 그것이 가장 올바른 태도라고 보고 있습니다. 종말의 일에 관하여는 하나님의 정하신 때가 되면 알아서 열릴 것이기 때문에 무관심은 정말 독이지만 지나친 집착도 독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잊지 맙시다. 이 말로 제가 이번 시간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언제나 일관된 성경 해석을 추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이번 시간도 여러분 참으로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